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역사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성취란 오래전 구약의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이 시공을 넘어서 오늘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읽은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려면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죠. 그 중에 한 말씀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간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뒤에 부분만 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한 그 말씀에만 주목하는데 앞에 나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의 성취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야고보 4장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뒤에 부분만 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병대 구호처럼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내 의지와 결심, 내 힘과 노력으로 행하려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반드시 그분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정욕을 구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정말 주님과 상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언약을 성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좀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오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강릉에 내려올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9년 동안 땅을 매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 외에도 제가 간증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간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 말씀은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9년 2월 아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 말씀 학교 시간에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새 신자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양적인 부흥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전하는 본뜻을 알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의 본뜻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예언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예요. 깊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윗이 세운 나라가 멸망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마저 무너져 내린 깊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내적인 타락으로 망했다고 증거합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무너진 성전, 타락한 솔로몬의 성전 위에 거룩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28절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 일관 증거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와서 타락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 위에 거룩한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십니다. 에스겔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전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먼저 축복하셔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인데 그런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그들의 손을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하고 의로워서 축복을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은 내 열심과 공로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로 3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황무한 땅이 풍요롭게 되는 비전을 증거합니다. 이 언약은 양적인 성장이나 물질적인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낡은 구예배당을 새롭게 증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새 예배당 짓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이 35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이걸 나타내길 원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필요, 내 요구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기도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연히 된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하게 된 줄 알아요. 사람이 한 줄로 알아요. 아, 저 사람 덕분입니다. 이게 돈으로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 그분이 삶의 주관자시구나.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작고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보다 먼저 행하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알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